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오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라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요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엘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엘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라.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함께 읽어보겠까요? 시작. 진리로 보지 못하면. 진리로 보지 못했을 때 그들의 형태가,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계속 요한복음을 바라보면서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은 놀라기는 하고 굉장히 아주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받아들이려고는 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 형제들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되게 보면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지금 높아지면 시샘이 생기나 봐요. 친한 사람이 높아지면 시샘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비아냥거리기까지도 했고요. 내가 예수 저 사람 목수의 아들로 자라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진정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수 있다면 아마 내 기도도 받았을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거든. 그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너희가 사랑한 하나님이 사랑한 바로 나를 왜 모르겠니? 그러나 너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다라는 그 한 예로 뭘 얘기를 했냐면 모세를 얘기했어요. 그들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는 모세였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준 이끌고 나온 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것보다 인간 모세, 눈에 보이는 모세, 이 모세에 더 박혀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은 아주 큰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전한, 사실은 하나님이 전한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전한 모든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에다 더 많은 율법을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모세를 이렇게 잘 지켜,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켜, 우리는 이렇게 선민이야 라는 것을 자랑해왔던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은 모세도 믿지 않았던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찾는구나. 썩어질 양식은 뭐라고 그랬죠? 인간적, 세상적인 배부름, 세상적인 떡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그렇게 너희들에게 세상에 주는 떡을 주는 자가 아니라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그러니 나를 먹으면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다시는 가르지 않고 영생을 얻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 뭐야? 엉뚱한 얘기를 해. 무슨 자기가 떡이래. 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그러면 저 사람 잡아먹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계속 육적인 생각, 육적인 눈으로, 귀로 들으니까 결국 그들은 다 떠나가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명절 동안에 성전에서 계속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어요. 그 성전에 올라가심은 본인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형제들한테 나는 안 올라가, 너희들이나 올라가 했다가 다시 올라갔죠. 마치 번복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저는요 이거를 이렇게 쭉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이게 어떤 주제를 찾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뭐가 느껴졌냐면 그 주변의 살벌함이었어요. 그 주변의 살벌함과 시기와 질투와 살기가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 그 성전에 나와서 계속 가르치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뭐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나 사실은 굉장히 이 종교적으로 편안해서 우리가 그런 걸 못 느끼지만 당장 사실 지금 이렇게 해외 뉴스에서 보이는 IS라는 어떤 단체에 의하면 제가 그때 한번 화요 모임인가 한번 순교한 죽은 사람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준 적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로 목을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막 아이를 막 다 갈라주고 막 이런 그런 어떤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 또 죽음을 뛰어넘어서 어떤 고통이라는 것이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지키기도 사실 힘들지만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리킨다라는 것, 그것도 지금 제사장의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말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완전히 IS의 본거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 본거지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계속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계속 가르쳐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참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진짜 감정 없이 이렇게 읽어요. 요즘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뭐 얘기를 하는데 너 잘생겼어, 뭐 예쁘네, 그래도 뭐라 그러죠? 뭐 영혼 없는 이야기, 영혼 없는 이야기 그러잖아요. 영혼 없이 듣는 것 같아요. 영혼 없이 읽는 것 같아요. 그래 뭐 예수님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달려도 안 아프시겠지. 그건 뭐 어차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분이니까. 혹시 우리 안에 그런 게 너무 가득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결국 우리한테 은혜도 그렇게 올 게 없어요. 사실 내가 모르는 사람, 저 멀리 알래스카에 사는 어떤 곰이 오늘 어떤 사냥꾼에 의해서 맞아 죽었대. 총 쏴서 죽었대. 어쩌라고. 이렇게 되면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 활동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으로 목숨을 바치고 자기 직접 다 때려치고 그린피스라는 단체에서 배를 타고 그들을 막기 위해서 갑니다. 세상에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러는데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가르침에 대한 이 긴박감을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있나. 다른 거 다 고사하고 우리가 최소한 이거 느낄 수 있을 때 말씀이 선포돼야 그 말씀이 내게 피가 되고 삶이 되고 정말 느낌이 되고 내가 나아가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곰이 있었던 얘기를 듣듯이 들으면 정말 재미없는 얘기예요. 미션 임포시블보다도 더 재미없고 007보다도 더 재미없고 여기 뭐 아무런 너무나 허무하게 죽어간 30대 청년의 이야기 끝. 여러분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내재하심, 성령의 터치가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가? 아니 저 사람 여기 무리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니야? 근데 여기서 태평하게 가르치고 있네. 그럼 저렇게 가르치는 걸 그대로 놔둔 걸 보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받아들인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소식이 빠삭해. 누가 어땠더라, 뭐가 어땠더라. 그러니까 어떤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이 대단하고 오병이어를 행하고 기적을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은 뭐가 있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버지다, 이런 회개망측한 얘기를 함으로 인하여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미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미움을 받다 못해 이제 무슨 까지 들어갔어요? 죽이자 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피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초막절이라는 가운데서 계속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에 지금 이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지금 다 죽이려고, 저 사람 걸리면 죽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당혹스러운, 당국자의 입장들이 변한 걸까? 그걸 그리스도로 인정한 건가? 자,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 메시아예요, 메시아. 우리 민족을 구원해줄 메시아. 어떻게 구원해줘요? 로마로부터 구원해주고 먹을 거 많이 줘서 배부르게 해주고 만나를 주듯이 이렇게. 그런데 바로 그 뒷부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온다면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올 때 모른다는 것은요, 이들의 그냥 믿음이에요. 이들의 종교적인 관습에 의한 믿음이지 성경에 의한 것은 아니에요. 자, 만약에 메시아라면 그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이 왔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다는 거죠.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고 요한의 아들이고 형제들도 다 알고 여기 자주 들락들락 하는 것도 내가 아는데 그렇다면 메시아 아는 거 아니냐. 이 선입견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람의 어떤 그 선입견은 사람의 종교관도 덮어버려요. 내가 선입관을 갖고 있잖아요. 성경의 복음의 말씀이 내 선입관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판단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무인도에 일본군들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일본군이 끝나고 이제 일본군이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2차 대전이 끝났어. 근데 무인도라 아무도 이 사람들한테 전쟁 끝났다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그 이 사람들은 계속 전신주만 하는 거예요. 향후 그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땅굴 속에 파고들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혼자 훈련하면서. 사람들이 가서 어느 사람이 가서 작사람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전쟁 끝났어. 어? 이 소식을 전해줬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유대인들 역시도 오랜 기간 동안 자기들의 종교적인 관습이 그들을 형성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 진리의 자체이시고 성경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자체이신 예수님이 왔고 또 왔을 뿐 아니라 당신이 증명하고 있고 그 증명뿐 아니라 가르치고 표적을 베푸는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인간이 자기 의지적으로 메시아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네? 없어요. 없어.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보면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지금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우리 가슴이 왜 냉랭합니까? 유대인들 역시도요 그런 긴 종교관의 그런 갇힘 가운데 지금 진리가 오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사실 메시아는요,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예요? 예수님의 고향 어디입니까? 빨리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하세요. 네, 베둘레헴 아닙니다. 베들레헴. 베트라는 건 집이고요. 들레헴은 떡이라는 거예요. 떡집이라는 얘기예요. 거기 떡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에 떡집, 생명의 떡집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생명의 떡이 생명의 떡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성경이. 자,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뭐로부터 나온 줄 아십니까? 메시아가 왜 자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자기들로 해석하느냐? 그걸 이제 나단의 신탁이라고 그래요. 사무엘상 보면은요, 한 번만 보고 가봅시다.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다윗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솔로몬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뿌리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서 지금 솔로몬과 오버랩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다윗과 솔로몬의 그 왕의 그 흥황했던 시절을 자꾸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요게 나단의 신탁. 그리고 요거로 인하여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다윗의 왕의 혈통으로 다윗과 같은 회복이 이제 일어날 것이구나. 이게 메시아 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고, 실제로 요셉이 우리가 창세기 때 배웠죠? 우리 소영이는 그때 없었지만 거꾸로 올라가니까 누구였어요? 11대 이렇게 나눠서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다윗의 형통이라는 것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미가서에 보면은요, 제가 안 넘겨드렸네. 자, 미가서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리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미가서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오게 될 거를 나옵니다. 자,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이게 또 큰일 날 얘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죽이려고 난리가 차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다. 신성. 네가 어떻게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은요, 그들의 관습적이고 외면적인 이야기를 할 때 드디어 진리적인 영적으로 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육신의 몸이 어디서 살고 나를 안다고 하지만, 육신이 나를 안다고 하지만 여기 이 땅에 내가 육신을 입고 온 것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죠. 이들은 계속 육신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대화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계속 하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분은 참되다라는 거예요. 자, 참되다는 의미를 요한복음에서 살펴보면 첫 부분에 나오죠. 참빛이었다. 그죠? 그는 참빛이었다. 또 뭐가 나오니까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나니 하는 그 참.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이다 라고 할 때 그 참떡. 모두 진실, 진정이란 의미고 진리적인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시니 거짓은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어둠은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진리는, 그러니까 거짓은 거짓 진리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어디 가나 표준이거든요. 기둥 같은 거예요. 기둥 같은 거. 그러나 실질적으로 진리라는 건 뭐예요? 오늘 진리인데 내일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니죠. 자꾸 거짓 진리를 만들어냅니다. 거짓 빛을 만드는 거예요. 자, 29절 한번 볼게요. 자, 29절 우리 같이 뒷부분. 자, 나는 알고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나도 그 진리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분으로부터 낫다. 그분은 참인데 내가 그분으로부터 낫다는 건 뭐예요? 나도 참이다라는 거죠. 자, 자식은요 부모와 같은 혈통을 갖습니다. 같은 DNA를 갖고 태어나죠.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DNA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인간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 그 차원 높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구할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연합됨으로 인하여 나를 먹으라고 했잖아요. 나는 참 음료, 나는 참 떡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내가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연합이거든요. 그것이 성령님으로 연합이 된 성도가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음성을 듣잖아요. 자, 내가 이 손한테 주여, 펴, 주여 이렇게 말 안 하지만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음성이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꼭 우리는 음성 그룹은 이렇게 사람의 무슨 이게 전파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달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정상이에요. 받지 못하면 주여 나 안 줘줘. 그럼 이거 뭐라고 그래요? 장애라고 그래. 이걸 보고 장애. 안 그래요? 자,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절로 나가는데 눈은 바라보죠. 손은 중심을 맞춰요. 발은 엄청 굴려요. 다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한 가지 일을. 누가 시키는 거예요? 머리가 시키는 거에 목표를 향하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이 야 너는 왜 중심 안 맞추고 자꾸 헷갈리게 이렇게 돌려. 너도 똑같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못 가. 눈이 보다가 너도 돌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도는 거야.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는 아는데 우리가 막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무슨 말을 듣지? 안 들려.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 그분이 이끄는 거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 안 들린다고 하는지 아세요?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르거든. 아니 하나님 지금 말고 나중에 보고 줘 나중에 이런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3초 후에 움직이면 이것도 장애예요. 자, 그러나 세상 속의 사람들은요 죄인의 피를 갖고 태어나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의 피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의 모체의 음성인 뭐예요? 세상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은 어때요? 힘길러야 돼, 세져야 돼, 짓밟아야 돼, 이겨야 돼, 승리해야 돼, 적들은 다 내 밑으로 다 죽여야 돼, 군림해야 돼,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세상은 동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동역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예요. 세상은 오직 먹느냐 먹히느냐 사느냐 죽느냐예요. 세상에서는 서로 윈윈하는 것이 없어요.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동역이 안 됩니다. 오로지 동역이 되는 것은 교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우리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자들은요 동역이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동역이 됩니까? 절대 동역이 안 돼요. 아까 오면서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그 주체가 바로 내 옆에 동역자라니까. 그래서 안 돼요.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 나의 모든 영광은 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저가 잘 돼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내가 잘 돼도 저들이 나를 즐거워합니다. 근데 내 안에 교만이 생기고 내 안에 세상적인 게 들어오면 미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미워지는 거예요. 저 왜 저렇게 튀어? 저 왜 이렇게 나대? 이러는 거예요. 저 재수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세상으로부터 회개해야 돼요. 늘 돌이켜야 돼요. 늘 돌이켜야 돼요.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죠. 세상의 모든 물살은, 세상의 흐름은 어디로 흘러요? 지옥이라는 쪽으로 계속 흘러 들어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글로. 응? 근데 성도는 뭐야? 그걸 딱 돌이켜서 하나님은 지옥의 반대편에 서 계시거든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세상의 물살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뭐를 해요? 분노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분노해요. 여러분 분노돼야 안 돼요. 지금 뭐,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낫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 아멘. 그랬죠. 근데 그들은 뭐래? SSANG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야 이거? 저거 잡아 죽이자. 30절 보겠습니다. 바로 나타나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자, 그들이 뭐래? 잡고자 한다고 해요. 자, 잡는다는 것은 피하조라는 단어인데 손으로 붙잡자, 체포하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양을 잡다. 6월절에 양을 잡다. 양을 잡다는 게 뭐예요? 양을 6월절에 양을 이렇게 꼭 붙잡고 있나요? 죽이는 거잖아요. 어? 닭을 잡다 그러면 닭을 이렇게 붙들고 있나요? 닭 잡는 거, 죽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 그를 잡는다는 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랑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지금 죽음이 드리워져 있어요. 사방에. 저는 이 말씀 정말 보면서 굉장히 많이 참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십자가 사건은요 대속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의 때라는 것은요 십자가의 사건. 그의 때는 다 지금 나오는 내 때는 다 그건 뭐냐면요 당신이 완성한 때예요. 구원을 완성한 때. 그거 언제였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요? 그의 때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돌아가신 거다? 어? 하나님에 의한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죽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죽기 싫어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이 뜻 이거밖에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야. 죄의 값은 사망이야. 이 길밖에 없어. 이 떡을 좀 나한테서 옮겨주시면 안 돼요? 그 외엔 내가 없다. 나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다 죄를 죽일 건데 저들을 살리려면 네가 죽는 수밖에 없어. 그 한 길이야. 예수님이 오케이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예수님의 자발적인 수긍, 자발적인 뭐라고 할까요? 긍정. 네?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요 인간에 의해 살해된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 의해 살해했죠. 인간은 살해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살해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살아당하지도 않고 인간에 의해 영광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자,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함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네.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말 가운데 지금 뭐가 나왔어요? 믿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는요, 그 가르침에 의해서 생겨났겠죠. 그리고 표적을 보고 생겨났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슬이 구원의 믿음까지 갔는지 어느 상태에 갔는지는 모르나 지금 잡아 죽이자는 사람과 저 사람은 그리스도 같아 라고 지금 믿기 시작한 사람이 두 부류로 생겨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수군수군 된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봐봐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원래 소수의 무리는요 점점점 다수를 맺습니다. 아시죠? 소수의 무리의 반대파가 수군 되면서 점점 많은 무리가 돼요. 누룩같이 번집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도 이걸 알아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안 되겠다. 빨리 죽이자. 그래서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 경비병들, 거기 하속들, 그 성전의 하속들을 보냈다는 거죠. 자, 33절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리라.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여러분들은 아시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승천에 하나님 쪽에 계시고 그래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대신 예수님 대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훨씬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 뭐였어요? 바로 교회였어요. 성령의 임재로 생겨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는 성령이 각 사람들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내가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십자가 걸어놓은 게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응?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올겐 연주가 있어서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것이 쓰레기통이든,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어떤 복주머니든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몸 안에 성령이 거하는데 너희가 성전인 줄 모르느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성전이, 그래서 우리 보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모여서 이런 것이 뭐예요? 여기는 예배당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가심,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가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예수님을 이제 볼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만나려고 너희들이 아무리 힘을 쓴다 한지라도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끝끝내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그저 죽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알았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는 자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만들 뿐이에요. 결국은 사단은 무저갱으로 붙잡혀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깨닫는 성령의 깨닫는 자들입니까? 깨닫는 자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죽음 그 이후의 시간은요, 우리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옆에 거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곳에 우리가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몸이라고 그랬어요. 머리와 몸은 떨어지는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를 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함께 찬양하고요. 성찬